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제 포럼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을 했는데 교사 훈련 때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너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너의 스토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네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냥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붙잡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에 홀로 다락방에 승리하게 되면 홀로 다락방 한 가지 되어지면 19가지의 응답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같이 제 삶을 가지고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 뒤에 글씨 보이세요? 이응 감사. 저는요 저희 교회가 이제 다락방을 하게 돼서 원래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반주를 쭉 하면서 교회 이제 모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어른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주할 때 반주만 하고 그리고 자고 주로 이제 그런 삶을 살고 말씀은 좀 잘 안 들리고 그러나 이제 모범생이기 때문에 좀 모범생 같죠. 예,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좀 들어보려 하는데 잠만 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늘 이제 느끼고 그러긴 했지만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원죄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 구원의 감사, 이제 그 정도만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저희 학교에 이제 다락방을 하려고 어느 사모님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다락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런 친구들 있죠. 언니한테 다락방 봤는데 토요일에 현장 나가가지고 막 싫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 되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찔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과 부끄러움과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등나무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저는 복음에 대해서 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 영적 문제가 이제 와서요. 이제 귀신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점점 심해져서 어느 날은 이제 야자 끝나고 가는데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뭐지 하면서 이제 눌리기 시작했어요. 눌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면역 체계가 망가졌는지 여하튼 그 알러지 그 반응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 갈등이나 여러 가지 학업에서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같이 와버렸어요. 그러다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내가 과연 교회에 답이 있나? 내가 지금까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여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답이 없다 해서 교회를 이제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도 이제 인사는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인사 드리다가 저놓고 기도하시는 집사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됐어요. 네,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데 뭔가 모르게 저한테는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기도할 수 있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분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좀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다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이제 복음을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때가 고2 때 말이었는데 고3 때 이제 수련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가면서 오철록 목사님 통해 가지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주셨는데요.
그 말씀 뭔지 아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로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 너무 행복한 그 이제 고3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락방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대학교 1학년 이제 접어서면서였어요. 그때 이제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과연 있는가, 그거를 질문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면, 그리고 너를 위해서 생명 버려서 너를 살릴 정도면 너한테 구원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 계획은 있지 않다. 그게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라는 거를 질문하는 그 이제 버릇이 저한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등굣길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우리를 엿먹이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질문들이 이제 저한테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질문을 예배 때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집사님께도 질문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신학적인 부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도 얻게 하시고 해서 저의 메시지로 이제 구원의 길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냥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나한테는 큰 저주고 큰 어려움이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왔구나라는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고, 진짜 새로운 세계였어요, 저한테는. 어느 날 이제 등굣길에 이런 뭐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이 묵상하다가. 그러면서 제 문제랑 창세기 3장 뭐 그리스도 이게 막 완전 따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 쓰라 하길래, 저 이제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숙제 잘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TV 보면서 썼어요. 드라마 보면서 쓰고, 그래서 뭐 그냥 글씨 연습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글씨 연습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책 있거든요, 집에. 네, 그렇게 하다가 하나씩 한 단어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던 일을 이제 멈추게 되고, 이게 뭘까 하면서 궁금해져서 이제 성경책을 뒤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저한테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됐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만 더 계속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기준과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강단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강단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너무 즐겁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되게 졸렸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가능한 제 이제 학교 스케줄이나 제 개인적으로 꼭 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예배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원에서 컴퓨터 공학 쪽을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학교에 분명히 있다라는 건 나는 확신하고, 그래서 이제 반수도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학업이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손대면은 맨날 컴퓨터가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그 누구지? 조교 언니들, 선배들, 막 그리고 이제 교수님마저도 포기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런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저주가 걸렸구나,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역시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뭐지? 막 이러면서 너무 이제 궁금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저 이제 귀신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잘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은 여전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도 여전히 있어요. 문제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걸로 이제 좀 행복한 거지, 환경이 변하거나 뭐가 변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 그 바로 그 복음 메시지를 저한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문제 끝났는데, 정말 네 문제가 창세기 3장이 맞냐? 정말 불신자 6가지 상태 맞냐?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맞냐? 7가지 축복 진짜냐? 이거를 저한테 확인시키시는 그 그림책이었어요. 그 문제가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저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뒤로 가면은 제가 나 만난 가정업 현장을 가지고 하나씩 포럼을 할 건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구원의 길 그 시작이었거든요. 그 복음 편지 뒤에 보면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노트 있잖아요. 뭐 렘넌트 하면서 그 쓰는 노트 있잖아요. 그 뒤에도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썼어요. 몇 년을 썼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넘게 쓴 것 같아요. 계속 썼어요. 계속 쓰는데 점점 이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 자료가 사실 집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학교 와서 이제 한 건데 여기다 그냥 올렸어요. 예전 거 집에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거는 다 베꼈었기 때문에 다 똑같고, 이제 제가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는 묵상으로 되어졌었고, 또 쓰는 것도 물론 있었긴 했지만 주로 묵상으로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은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그 부천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은 되게 막 불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으면서, 그래서 이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하면서 그 이제 썼어요. 쓸데없는 염려 불안, 그것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만큼 완전한 게 없고 안전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꼭 뭐 엄마 아빠 옆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리고 내가 같이 봐야지만이 뭐 안전할 것만 같은 막 이상한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가장 안전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장 안전한 뭐 청와대나 뭐 다른 데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불안한 것이고 불안전한 것이고 안전치 못한 것이구나,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라는 게 보여졌어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불안 가운데 지금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제가 안 당해도 되는데 당하는 거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떠난 내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죽은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 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하신 성령께 저희 부모님을 맡길 수 있는, 제가 뭘 할 수 뭐 그런 게 아닌데 괜히 막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이 구원의 길 하면서.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예배를 놓고 구원의 길을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거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했는데요. 이제 다락방 가는 이제 친구들이 어떤 K군이라는 애가 좀 되게 시달린다고 하면서 이제 증상을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 친구 놓고 구원의 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 그게 하나님 떠난 죄 때문인데 그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제 주인을 모셔드리면서 신분과 권세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을 적으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다음이요. 근데 저 이제 구원의 길 하면서도 창세기 3장 막 인정 안 될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찍 긋다가 끝나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막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너무 막 화만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30분 막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그냥 때려쳤어요. 이날은. 그러고서 하나님, 제가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손해니까 나한테 인정되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 은혜 주세요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리고 왜 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냥 마쳤어요. 다음이요. 이런 친구들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불신자 상태까지만 적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인정이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사단에게 묶여서 왔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돼서 그냥 불신자 상태까지만 적고 그냥 포기한 날도 있어요. 근데 그날도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게 정말 맞으면 내 눈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가 답을 얻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묵상하고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예배를 공예배를 쭉 참석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복음 전해주신 그 집사님이 하시는 다락방회를 이제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니시는 전도 현장 여기에도 이제 같이 다니고, 그리고 지역 전도학교를 이제 참석을 하면서 복음이 계속 확인이 되어지고 좀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저한테 복음의 스토리가, 저만의 복음 스토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신자 상태 정말로 빠져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게 진짜 이게 막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는 복음을 처음에는 이렇게 딱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 놓고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저한테 이제 복음 전해주신 그분을 이제 소개시켜줬어요. 전도자의 만남을 계속 이제 주선을 했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그리고 영접하는 거 보면서 또 감격하기도 하고, 쟤 안 오면 어떡하지? 막 되게 떨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흑암도 꺾고, 막 하여튼 쇼를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 보면서 이제 말씀이 저의 것으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1차 합숙을 가게 됐는데요. 1차 합숙에 그때 무슨 모델 합숙인가 뭐라고 해가지고 촬영을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계에서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나라에서 왔나?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고, 막 여기저기 통역 소리 들리고, 거기다 이제 귀신 들린 분들 2분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다 저희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5기초 메시지가 저한테는 그림으로 이제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시간이었고, 현장도 그랬고, 지교의 뭐 다락방 창간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과 학교복음화에 대한 평생 언약을 이제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합숙 갔다 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 있었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사님이랑 이제 포럼을 하면서 이제 합숙 갔다 왔으니까 이제 바로 현장을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현장을 정해놓고 이제 계속 나가게 됐어요. 이제 혼자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집사님 이제 같이 나가셨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제 기도만 하시고, 그리고 흑암만 꺾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복음 전해보는 거예요. 지금 토요일 현장 그처럼.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만이 아니라, 이게 내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는 문제구나라는 것도 보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런 상태이구나, 나 정말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라는 게 어떤 건지도 이제 체험하게 되고, 그 영접한 아이가 시달리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이제 나올 때 또 그 감동,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면서 5기초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기회가 됐고, 여기서 이제 확장 주일학교 이제 생겨지고 굉장히 즐거운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몇 년을 지속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만남,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100%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근데 생뚱맞은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라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창세기 3장에 빠졌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네한테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답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 가지고 그리고 나가는데 만나는 사람들 놓고 이제 구원의 길을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진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들려오는 소리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 수첩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집에 있지만 여기에 이제 기록을 다 하게 됐어요. 저 만나는 사람들 이름 쭉 적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답 이런 것도 이제 적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말씀 정리가 안 되고 아직 나의 것이 안 됐을 때는 전도자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다락방 데려가고 뭐 아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한테 복음 메시지가 저의 것이 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이제 저 개인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이 열리고 이렇게 이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다음요. 제 이제 가정에서는 제 엄마랑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게 좀 짜증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복음 받았는데도 그게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구원의 길을 했어요. 집 들어가기 전에 딱 멈춰가지고 근데 겨울에 좀 힘들었어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문 앞에서 쭉 구원의 길을 하는데 저한테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그러면 하나님 계획만 있을 뿐이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계획이 뭔지 찾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엄마는 전도 대상자야. 이제 이런 교만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흑암 결박하고 신분 권세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또 질문해서 또 그 다음 날 이제 구원의 계획 그 문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계획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하고 그랬는데 저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이제 쭉 묵상하는데 그 가문의 영적 흐름이 뭐였냐면 저랑 엄마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랑 할머니랑 그러시고 그 위에가 또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언뜻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가문의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정말로 끝냈구나라는 거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획도 뭐지? 이러면서 또 묵상하다가 말씀을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 원래의 가정은 하나님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인 부모님과 후대인 나 사이에 이 언약 전달하기 원하시는데 사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꺾기 시작했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구원의 길 하면서 이제 갔는데 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또 뭔가 또 이제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의 길을 하면서 이제 답을 얻은 거는 제가 엄마의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데 제가 무슨 엄마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기대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잖아요. 나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제가 엄마한테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막 못하시고 막 이런 계모 뭐 이런 거 아니시거든요. 근데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막 이런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문제는 우상 숭배하는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분과 권세를 또 계속 기도로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던 제가 하나씩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복음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그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바뀌는 걸 보면서 저희 엄마랑 아빠가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다락방 2단이라고 저랑 같이 욕했던 분이거든요. 저도 막 2단이라고 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다락방 하는 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복음 받고 제가 오히려 이제 막 그렇게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빠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시고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같이 포럼을 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시고 같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으로. 그렇게 되면서 한 번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 추도 예배가 있었는데 그 추도 예배 때 네가 아빠가 이제 장남이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네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좀 여러 어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또 다 전하고 다 같이 또 영접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인도받기도 하고 또 저희 할머니 저희 아빠랑 사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 이제 구원의 시간표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님 이제 모시고 그리고 이제 만남을 또 주선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 가문의 저주가 다 끊겼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구원 계획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저희 가족이에요. 넘겨주세요. 예, 졸릴까봐 하나씩.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거든요. 그래서 예. 그다음 이제 학업을 놓고 아까 제가 이제 손만 대면은 막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학교 가면서 구원회계 묵상했어요. 맨날 지금 계속 구원회계 묵상했어요. 그 얘기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구원회계 가면서 쭉 묵상을 하는데 아 원래 인간은 나같지가 않았구나라는 게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이런 학업의 한계나 이랬던 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데 아 나는 그러면 흑암에 덮인 거였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저주 재앙이 끝났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때는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은 또 그럴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막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서 구원에게 쭉 묵상하고 공부하기 전에 구원에게 묵상하고 이제 하는데 저주 재앙이 실제로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는 떠나갔어요. 그거는 이제 저도 상관없이 끊어졌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공부를 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파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 내가 컴퓨터도 아니고 참 힘들다 막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이제 프로그래밍 쪽만 계속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었거든요. 1학년 때.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구원의 길 속으로 또 쭉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보이는 거는 지금 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아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안 끝났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라는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그 유일성만 불신앙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아, 뭐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그러면서 확신으로 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씩 학업이 되어지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리고 내 기준, 내 힘, 틀린 동기 그리고 쓸데없는 이상한 경쟁 이런 우상숭배하던 내가 발견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저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신분과 권세가 저한테는 굉장한 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학업은 저는 이제 학교 갈 때 하나님 자녀 이 학교의 선교사다 이게 너무 기뻤어요. 그냥 걸어가는데 그냥 되게 기쁘더라고요. 이제 교문 딱 들어가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이 현장 나한테 붙이셨고 이 사람들을 나한테 붙이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업하는 그 자체가 그 전문 분야 불신자들과 많은 전문인들이 그 흑암에게 잡혀 있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다. 학업하는 시간이. 그래서 학업이 곧 전도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 전도 대상자고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리고 저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그 교수님도 저한테는 전도 대상자 그리고 저한테는 스승님 하나님이
필요해서 붙이신 너무 중요한 스승님. 그래서 그 명단을 쭉 적기 시작했고 수업하기 전에 늘 이거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저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학업이 되게 즐거워졌고,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그 학부장님이 네 대학원 연구실 들어와서 좀 공부해보지 않겠냐 해서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대학원 그 선배들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러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가서 청소하고, 물론 청소하시는 분 계셨는데도 이제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 분위기를 먼저 장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딱 갔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연구실에 다 불신자였어요. 그 저희 학부의 그 교수님들 대부분은 천주교인이었고 막 순교한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상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 중에도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와, 이렇게 불신자가 많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학교에. 그래서 이제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정식기도 원래 구원의 길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연구실 들어갔는데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무기력에 이제 덮치기 시작했어요. 단 한 번도 학업하면서 막 졸립다라는 거를 막 이렇게 시달린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시달렸어요. 이게 막 프로그래밍을 쭉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 분위기고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하는 저의 정시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정시기도 시간에 여기서는 기도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도서관으로 피신하자 해가지고 그 아래층에 그 조그만 도서관이 또 있거든요. 그 뭐지 디지털 도서관인가 하여튼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피신해서 거기서 구원의 길 묵상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자다가 그러다가 왔어요.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정시기도를 쭉 누리기 시작했는데 구원의 길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거기를 피신 안 가도 연구실에서도 이제 구원의 길 묵상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이 덮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얼마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몇 주 안 됐는데 그게 이제 흑암이 무너졌다라는 증거로 제 기도가 그 현장에서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이 한 명씩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대1로 자기 고민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숨은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교수님들 간의 뭐 이야기들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락방도 열리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쭉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또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좀 고민했는데 전도 자료를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특별한 날에 이제 선물 드리면서 전도 자료를 이제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논문 이제 썼을 때는 논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전도 자료 그리고 제 이제 간단한 이야기들 그 이제 쭉 편지로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드리면서 한 분 한 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학업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예배나 훈련이나 현장은 이제 우선순위가 되었었는데 하나님 은혜였는데 왜냐면 이제 그 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 세계를 니는 여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지만 너의 학업 현장과 너의 그 전도 현장과 가정 현장과 캠퍼스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제 그게 정말 저한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나 훈련이나 현장 우선순위를 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과제는 되게 많지. 그러니까 과제를 하는 시간이 이제 뭐 밤 12시 넘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시 이제 모셔드리고 이제 정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숙제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몇 배의 시간을 감축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상황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다음이요.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부 현장만 보다가 그러면은 그 대학 전체 현장이 굉장히 심각하겠구나. 이 교수님들 현장이나 이런 게 이 영적 현장이 조금씩 보이면서 굉장히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 현장을 살릴 팀과의 만남을 기도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세계대학 수련회 때 몇 학년 때 갔는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 이제 갔는데 학교에 다락방이 있대요. 그래서 학교 다락방이 있으면 알게 돼서 이제 거기를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선배 3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 그 단과대도 다 다른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랑 이제 제가 이제 막내였고 그래서 거기 이제 다락방을 같이 하게 됐어요. 이제 다락방을 쭉 진행하면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훈련도 하고 뭐 그 뭐지 헬스도 같이 다니고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또 은혜를 받고 또 캠프도 하고 그렇게 같이 인도 받으면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또 그날도 다락방 하고 오는 날이었는데 제 옆에 이제 연구실에 있는 어떤 선배가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려서 너무 좋아요.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뭔데?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 연구실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밤 늦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전도학교 뭐 다락방 쭉 이렇게 신학원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이 또 이제 복음화가 계속 진행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그 만남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를 보면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 다락방에 한 번 왔다가 뭐 안 오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선배들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시켜 주시길래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진짜 저랑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냥 구원의 또 이제 이야기했어요. 같이 응답받은 거.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같이 힘을 얻고 또 이제 다락방 지속하게 되고 대학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같이 이제 다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 지교에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무처장님, 총장님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단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기가 왔죠. 위기가 와서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사람들만 이제 좀 남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조용히 거기서 개인화 응답 계속 누리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전도 운동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이요. 저희 지교회 식구들 개강 예배였어요. 네. 이 사진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집에 있어가지고. 다음이요. 그리고 아니 이거를 사진을 벌써 오픈하시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는 이제 대학 청년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이제 집사님 양육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청년 예배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과 후대를 놓고 그때 렘넌트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역과 후대를 놓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집사님 이야기도 있으셨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팀이 조성이 되어서 그 지역에 이제 공부방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뭐 그다음에 겨울 방학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랑 같이 우선은 처음에는 교회에 있는 학생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친구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이제 또 전도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공부방이랑 뭐 찬양팀 등등등 뭐 문화의 장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름을 졌는데 뭐 따로 이름을 지을 만한 게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화 되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거를 보고 자라난 친구가 한 친구는 자기
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어떤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그 전에 이제 CCC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 통해 가지고 그 반 전체가 복음을 한 명씩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 빼고 열심히 다 영접하게 되고 그 친구 이제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반장을 이제 계속 하게 됐는데 반장을 한 이유가 복음을 전달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반 전체의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다락방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돼서 이 친구가 지금은 저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들이랑 같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이제 RLS에서의 이제 5기초 현장이 어떻게 구원의 길 묵상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이제 열리게 되었는지 잠깐 빨리 폴업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왔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 따라 인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무서웠어요 또. 그래가지고 불도 잘 안 켜지고 화장실에는 찬물 나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하여튼 무서웠어요. 막 귀신 얘기 막 계속하고 그리고 막 귀신 떠나가서 뭐 강당 가면은 뭐 귀신 붙어 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달리는 애들도 보이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막 이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이제 여기 완전히 새로운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쭉 정리를 한다 하고 거기 다른 데에 바빠가지고 이 현장을 놓고 흑암을 먼저 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여기 오자마자 아팠어요. 들어누웠어요. 그래갖고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도 그때 그 감기 때문에 귀가 한쪽 잘 안 들리거든요. 중이염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 가지면서 왜 모든 문제 끝났는데 나 또 왜 이렇게 시달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힘을 얻어야겠다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저는 구원의 길 놓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저기 4배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파렉과 구원의 길을 쭉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시달리는 거 놓고 하나님 저 계속 시달리는데 끝났는데 왜 이러죠? 이러면서 이제 파렉 구원의 길 쭉 묵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현장에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 완전히 홀로 이렇게 똑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선택한 것 같지만 참 당황스럽고 하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계시던 어떤 그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권사님이 아마 저를 좀 이렇게 테스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라 그러지? 좀 완전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이제 막 되게 막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막 우울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수업 외에 빈 시간에 이제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팔의 구원의 길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집회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저는 시달리는 저만 이제 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 쭉 묵상하면서 돌아올 때는 이제 또 행복하게 돌아오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렇게 구원의 길 놓고 묵상하고 걸어가니까 하나님 저한테 양심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네 주변을 보라고 걸으면서 주변을 보라고 그랬는데 주변을 보니까 제가 봤던 현장 중에서 제일 무덤을 많이 본 현장이에요. 이 동네에 그렇게 무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는 이렇게 흑암이 이렇게 덮여 있고 저 사람들은 그것 또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삶이려니 하고 살고 있다. 근데 너는 적어도 예수 생명 가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픈 거 느끼는 거고 그리고 시달리는 거 느끼는 거라고. 생명이 없으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그 얘기를 제 양심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저는 제 문제만 막 시달려 급급해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동동동동 거리고 막 이랬는데 힘들다 진짜. 네. 그랬는데 하나님은 현장을 보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끝났는데 저는 안 끝났다고 계속 막 그래가 있었는데
하나님 현장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네요.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면 오늘 복음 들을 사람 있으면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쭉 하나님 계획 발견돼서 너무 시원한 가운데 이제 막 울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그날 이제 복음 듣기로 작정된 사람이 정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운동하면서 다녔는데도 단 한 명도 못 만났었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네, 그 친구한테 이제 복음 전해서 또 이제 영접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락방이 열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돌아와서 식당 가가지고 현장 갔다 왔어? 뭐 여기 운동을 갔다 왔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 이제 다락방 열린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최 장로님이랑 오 권사님이랑. 근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 생기고 처음 일어난 거예요. 아, 어떻게?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중요한 생명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나는 내 생각에 너무 갇혀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운동 시간이 다락방 시간 되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하면서 그 친구가 또 형 만나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형인가 그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복음 전하고 걔랑 또 같이 다락방 하고 그리고 그 엄마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엄마도 영접하시고 그 같이 다락방 하다가 그 이제 교회도 몇 번 이제 저희 교회 오시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갑자기는 아니고 학기가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작년인가 보니까 금년인지 작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자 집사님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한테는 저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이 현장에 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구원에게 묵상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큰 힘을 얻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 좀 제가 힘들어했던 그 권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저는 제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이 현장에서의 필요가 무엇일까가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필요가 보이는데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mp3 파일 넣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녹취본 막 뽑아서 드리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권사님 또 힘을 많이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저희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막 구원에게 묵상하면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직업이 교사잖아요. 근데 이제 한 학기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밖에서 교사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밖에서도 저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다락방 하고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가 다르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지? 이곳은 무엇이지? 막 이런 생각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곳은 원색적인 복음이랑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속해서 전달하는 곳이래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증인이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전문성을 띄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업을 같이 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 그냥 지식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시간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또 구원의 길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 수업 전에 8회 하나씩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전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서 막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수업하다가. 그래서 나의 전도가 뭘까 가만히 생각했는데 8회 묵상하고 그러고서 이제 수업하고 하니까 한 친구가 뭐 하나님 나라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같이 질문해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주간 기도 카드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 찾았다고 그러면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나의 전도구나.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녹취본 보면서 아이들의 고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나온 거를 체크해가지고 주는 게 이제 저의 전도가 한때 이제 쭉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학업이 그냥 지식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학업 예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배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걸로 이제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정과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3년 동안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이젠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날 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자를 남기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제가 그때 고3 1년 맡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졸업했는데 뭐 안 좋은 소리가 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안 된 그리고 좀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되게 이제 눈물이 나고 너무 답답하고 막 이게 내가 제대로 신부를 못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막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말씀이 나왔어요. 40일.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제 처음 접한 게 2012년 8월 18일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홀로 40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걸 봐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이 랩런트들을 만나면 특히 해외에 가는 랩런트들 만나면 만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 수첩 매일 보라 했고 매일 세계보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 개만 계속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기도 말씀은 같이 잡았으니까 전도 중심으로 포럼을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와 만나게 된 중요한 계획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파트가 다 살아나고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순간에 있을 때 저의 세계보고만은 고3 학생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서 이만대학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세계보고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집중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의 룰을 잡고 그 다음 날부터 1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홀로 40일을. 그래서 이 기도 수첩 매일 보면서 사문을 이제 붙잡고 특히 말씀 흐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만나는 사람 놓고 기도하기 그리고 매일 세계보고만 생각하고 한 명에게 전달하여 포럼하기 그리고 수업하기 전에 학업 홀로 다락방 하면서 만나는 아이들 수업 시간에 만나는 아이들 놓고 구원 얘기를 하고 구원 얘기를 하면서 받은 답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 수업 준비하기 이거를 제 룰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40일을 시작하고 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포럼을 전달을 해야겠다 해서 수업 시간에 만나는 애한테 한 명씩 이제 이걸 전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만난 친구는 기도 수첩 안 한 지 한 달 넘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고학년이었는데 기도 수첩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줄 쓰고 끝내고 뭐 아예 안 보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이제 포럼을 계속 하니까 특히 말씀 흐름을 계속 전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얘가 뭐 어딘가에 좀 답이 되었는지 계속 이제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저한테 이루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그거를 계속 전달을 했는데 어느 날은 얘가 기도 수첩을 이제 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 흐름 그런 말씀이 있었냐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얘가 강단 말씀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주변의 동생들이 이게 막 자기한테 좀 복음 좀 전해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동생들 시간 뺏는 것 같아가지고 다락방을 못했다더라고요. 근데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얘가 전도 중심으로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느 날 와가지고 하는 말 선생님 그 제가 샤워하면서 이제 복음 편지를 해야 돼서 복음 편지 묵상을 했다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다면서 전도를 생각하니까 말씀과 기도가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게 신기했어요. 걔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포럼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가장 큰 여리고와 같은 현장이 어디였냐면 그 방이었거든요. 반은 그래도 이제 계속 만나면서 이제 같이 인도받고 했는데 방이 참 힘들었어요. 했는데
이 홀로 40일을 계속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지도자론 때 그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가 아주 원칙적으로 선포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좀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이제 영접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외부 체육 가는 차량 타고선 가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자기 고민들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야, 미용쌤한테 가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접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애가 또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영접시켜 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복음 쭉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또 그 아이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애가 또 이제 찾아와가지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 방 모든 애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저는 늘 여리고 갖고 제가 막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것 같고 너무 고민되고 막 좀 눈물 나고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집중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는 사실 되게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가 굉장히 무너지면서 지금은 방이 저한테는 가장 좀 은혜로운 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럼하기에 편한 예, 그런 현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40일을 쭉 이제 하다 보니까 고3 학생들이 저 40일 같이 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왔거든요. 다음이요. 네, 이제 걔네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 고3 학생들, 네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40일 집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넘겨주세요. 처음에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걸으면서 이제 구원의 길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이제 한 명씩 만나면서 구원의 길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같이 이제 구원의 길 걸으면서 묵상하고, 돌아와서 이제 기도 수첩 가지고 사본을 붙잡고, 그리고 밤에는 구원의 길 각자 기록하고, 그리고 명단 기도 카드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두 번째 40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걸으면서 구원의 길 묵상한 게 아니라 호흡 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 이러고 있어요. 네, 다음이요. 그다음 이제 구원의 길 학업 적용을 이제 아이들 만나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 이제 어떤 한 학생의 이야기예요. 제가 모든 학생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비문학의 경우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문이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제자의 의도도 파악이 안 되고 소통에 말 그대로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사람은 소통에 걸림돌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언어 영역 시간에 그리스도를 계속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소통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계속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이요. 이거는 수리 영역 그 분석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넘겨주세요.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많은 문제를 무조건 풀고 있었지만 문제 보는 눈과 판단하고 접근하는 생각이 빗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하나 풀더라도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서 문제 보는 눈과 판단, 접근, 전개해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확인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수학 시간에 집중할 수 없는 굉장한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로는 저는 집중력 3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막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돈공허 흑암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이제 그거를 같이 포럼을 하게 되었고, 또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어 영역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안에 못 맞출 것 같아. 그래서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고,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읽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게 아니라 네 생각으로 네가 주인 돼서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수리 영역 시간이. 넘겨주세요. 네, 외국어 영역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주로 이제 다 아시잖아요. EBS에서 많이 연계가 되잖아요. 이제 지문을 짜깁기 하는데 일부만 보고 아는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서 오답을 많이 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조급함에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조급함을 넘어서도록 묵상했고요. 또 다른 오답의 유형은 기계적으로 해석은 되는데 독해가 안 되는 경우였어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내용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회로 삼자 이제 그랬고요. 학업이 전도임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같이 누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업이랑 복음이 이제 하나씩 하나 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이 현장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자기가 말할 수도 없었고 막 그랬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쓴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데 알아채면 안 될 텐데 이제 그 선배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은 왜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위에 하는 일도 별로 없고 하나님 원망하는 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뭐 이런 거 답답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동생들 이제 보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이 친구 지금은 되게 좀 예배도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상태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 중에 또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창세기 3장이 딱 드러나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저한테 이제 되게 혼이 났거든요.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방해를 들어갔는데 이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배가 그 상황을 이제 저랑 포럼을 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친구한테 이제 계속해서 구원의 길 한 성경 구절씩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대화하고 묵상하는 그런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음이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교장 선생님 통해 가지고 외국인 그 다른 초등학교의 그 원어민 강사 선생님을 이제 초청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해외에서 오셔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 그래서 그러면은 편지라 우리 자료를 준비해 보자 해서 이렇게 편지를 같이 쓰고 또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 가서 복음 전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함께 느끼게 되었고요. 다음이요. 네. 그 앞에까지는 고등부 함께 40일이었고요. 이거는 중등부로 이제 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40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중3 학생들이 주로 이제 있죠. 근데 제가 이 학생들이 중2 때, 중2 2학기 때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됐는데 중등부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한 학생한테 학교적으로 되게 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사건이 복음 받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친구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얘가 자기가 복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시달렸던 거구나. 그거를 자기가 아니까 학교 나가려고 하는 학생이 생기면은 아이들이랑 같이 선생님 걔 학교 나간대요. 빨리 복음을 전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밤에도 막 저를 불러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그때 복음을 이제 한 명씩 전하면서 같이 다락방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함께 40일 하자고 그래서 이제 40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제가 예배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팀 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안 되는 학생들 명단을 적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이 열려서 복음 전해서 영접한 친구들 같이 이제 40일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40일 포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40일은 8회 구원의 길 가지고서 우리가 정리하고 묵상하는 내용들을 이제 붙잡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단 말씀
흐름 정리하는 거를 했었고요. 다음이요. 네, 이제 학생들은 그때 이제 주로 강단 말씀에서 답이 나온다는 것을 그때 처음 체험했다라는 학생들이 좀 여러 명 있었어요. 다음이요.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나, 복음이랑 맞지 않는 나,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것도 있었고요. 네, 다음이요. 네, 이거는 이 카톡 내용인데요. 이 카톡 이제 부모님들이랑 소통하려고 이제 제가 이 포럼 내용들을 하나씩 보냈었거든요. 40일 2차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나만의 호흡기도 같이 누리는 거를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 흐름 정리하고 그 포럼하는 거, 그리고 다음 그 이후에 40일에는 이거를 제대로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아침에 되게 힘들게 일어나면서도 이제 호흡 기도를 도전을 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업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전에 몰랐는데 영적 힘을 얻으면서 학업할 힘이 생김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었고 호흡 기도문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좀 알게 되는 것 같았다. 처음 시작할 때 팀 구성하라 하셔서 기도했는데 누구누구를 찾아서 함께하는 응답 받았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네, 자기를 많이 보는 40일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 영적 상태의 문제를 많이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그거를 들춰내신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영적 힘 얻으면서 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40일 하고 팀과 40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토대장정을 이제 같이 하게 되었고요. 네,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을 이렇게 적으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문을 여시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는 방에 이제 가족들을 놓고 쭉 상태 쭉 적고 그리고 기도한 거고요. 다음이요. 이거는 반에 우리 반 학생들의 형제, 자매, 아빠, 엄마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 이제 상태들을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적어놓고 기도한 거고요. 네, 전도 대상자 명단 지금 영접자, 뭐 다락방 열린데 뭐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해 놓은 명단이고요. 다음이요. 네, 최근에는 제가 한 달 좀 전에는 패턴을 잠시 놓쳤어요. 그래서 막 불신앙이 얼마나 생기냐면. 막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막 불신앙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보니까 말씀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이 보여지면서 네, 하나님 떠난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구나라는 걸 이게 느끼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면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제 개인적인 집중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수첩 아래 보면은 저기 이제 이게 며칠자의 그 집회 메시지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시 예배 이제 드리기 시작했고요. 다음이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고민, 그 다음에 질문한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답하신 거, 그걸 쭉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적으면서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회복했던 게 뭐냐면 너 행복해라고 애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선생님한테 한 번만 물어봐. 그랬더니 난 안 행복해 그랬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행복해요 막 이런 친구도 있었고 어떤 애는 노코멘트 했던 친구도 있고 어떤 애는 안 행복해요 이런 친구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제 영적 상태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만났다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이걸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요.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 한 사람씩 저희 학교의 구성원들 한 사람 놓고 감사거리 찾아서 기록하고 뭐 이런 것들 했었어요. 다음이요.
최근에는 이제 지역을 보면서 둘러보면서 또 제가 사는 지역을 둘러보면서 복음뿌리, 기도뿌리, 전도뿌리 내리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학부모 캠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가서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호흡기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호흡기도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께.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저 뭔지 알죠? 들숨, 멈춤, 그 다음에 날숨 할 때 제가 하는 기도예요. 네, 그리고 오력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놓고는 이제 생각하면서 영역도 없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하고 불신앙 흑암 꺾고 이런 식으로 호흡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고 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10번 호흡 기도를 하거든요. 하면서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의 형상 정복자의 권세,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자에서 상태, 참 제사장, 참왕,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영적 기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거를 쭉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이렇게 호흡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세계 복음화는 나를 복음화하는 것이 최고 세계 복음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에 모든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원색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증인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저의 세계 복음화는 렘넌트 지도자를 개인화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로 이만대학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이곳에서도 특히 렘넌트 운동을 계속할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회당 운동을 위한 예비 교사, 그러니까 교사로 이제 인도받을 친구들, 예, 그런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모아주시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그 화요 집회 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강 재창조였나 그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일시에 일으켜 세우는 제자, 각 나라의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된 콘텐츠를 전달해야지 지금 교과서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그 학습하는 교과서나 여러 가지 문화들은 불신자 기반으로 해서 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화론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이 튕겨나가고 복음이 막 들어오기만 하면 막 이렇게 되는 거부감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재적용되고 재창조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학교 전도 운동과 RUTC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홀로 다락방에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과 또 메이커들과 우리 중직자분들과 제가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고, 또한 하나님의 중대한 영혼을 향한 생명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홀로 다락방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